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고는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장엄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1절에서 6절은 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연을 보여주고 있죠. 자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것들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그리고 그 안에서 조화로운 질서를 유지하면서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미술 작품을 볼 때도 그 작품을 통하여서 우리 작가를 보게 됩니다. 작가를 또한 평가하게 되죠. 그런데 감히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 하나님의 높으심이 얼마나 큽니까? 2절도 마찬가지죠.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전해주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매일 밤낮 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게 어떠한 소리를 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자연 가운데 나타내시며 역사하시는 것이 4절에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온 누리에 울려 퍼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온 땅과 세계 땅끝까지 나타날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밤낮 쉼도 없이 그리고 온 땅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얼마나 위대합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중에서 4절 후반부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해를 비유로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뜨거운 태양이 안 미치는 곳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비추지 않습니까? 그 큰 태양의 모습, 그 뜨거운 태양의 모습, 이러한 자연이라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다면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율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율법을 가리키는 표현이 참 다양하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유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님의 교훈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아 준다고 합니다. 또 주님의 증거로 표현되면서 이것은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줍니다. 또 주님의 교훈은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사람의 눈을 밝혀줍니다. 또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고 주님의 법규는 한결같이 바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주님의 교훈, 계명, 법규, 말씀 이러한 것들이 다 주님의 율법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교훈이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참 다양한 표현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계명이 흠도 없고 완전하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인 것이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세계 땅끝까지 안 미친 곳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고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그 말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서 보니까 그 율법을 받고 지키면 그것에 대한 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2절에서부터 이후의 말씀들은 그 꿀과 송이보다 더 달콤한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것을 깨닫고 죄악을 멀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14절에서의 이 고백처럼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면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 그 인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타내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대로 살기로 나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늘을 보고 창공을 보고 해를 보고 밤에도 낮에도 그렇고 또 세상 끝까지 번져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과 영광을 저자는 보지 않습니까? 그 예로 해를 들면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새벽에 나오시면서 이 아침의 공기는 어떠하셨습니까? 출근하시는 길에 저 구름과 태양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우리에게 필요한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자연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나가면서 그냥 보면 이쁘다, 좋다, 시원하다 이것으로 끝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시편 8편 1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변함없이 자연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갖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자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과연 우리는 이 고백처럼 말씀을 달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연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았던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기는커녕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먼 당신으로 여기면서 힘들어하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진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하루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도 만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꿀과 송이보다 더 단 그 말씀의 맛에 잠기도록 묵상하며 잠길 수 있는 시간을 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나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생각과 인도하심의 방향으로 맞추어지는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